안타깝고 정말 아쉽습니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11월 달과 12월 초까지 로마서 12장 말씀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려면 로마 시대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 헬라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죠. 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특히 로마인들은 계급과 신분을 중시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어를 말하고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제국에 소속된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로마 시민들과 또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시민으로 인정하고 문명인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그리스라는 그런 로마 그리스 종교를 통해서 그들은 결속을 다졌고 그 로마 그리스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천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은 로마 제국의 어떤 존중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 인정했고, 반면에 로마 시민이 아니거나 또 계급과 신분이 낮고 식민지 출신들, 헬라어를 말하거나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또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개인으로 취급했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런 지배 권한에 있는 그런 행정 도시들을 중심으로 로마가 이루어졌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개인들, 천한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록들을 보면 노예나 포로 노예들이라든지 그들의 노예들을 영혼이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아닌 인간 이하의 존재, 소위 말하는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로마 그리스 문화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분과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사귀고 또 결혼하고 그들끼리만의 문화가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친구가 되거나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계급에 맞춰서, 그들의 신분과 어떤 사회적 지위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들이 많이 그랬지만 특히 로마 그리스 문화 사회에서는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당부하고 명령하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명령하죠.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로마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죽음의 멍에,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음이 당하셨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또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게 언급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듯이 오늘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공자의 가르침이나 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보면 복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헌을 보면 복수하러 갈 때는 너도 너의 생명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복수에 대한 경고와 어떤 위험성을 알리는 가르침이 있지만 당시의 로마 그리스 문화를 보면 명예와 수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또 수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응징하고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를 당하고도 그냥 사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고 모멸감을 느끼는 경멸을 받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심지어 수치를 당한 사람들은 복수를 하거나 그리고 목숨을 끊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곧 너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또 수치를 주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라.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 축복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과 대치될 수 있는 반대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론 선한 모습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고 미움과 적대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은 그 복수하는 일을 멈춰라. 누가를 미워하는 일을 멈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에게 진정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복을 빈다.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런 것을 빌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비는 것이겠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새로운 인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다른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수련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돌을 닦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변화와 조금의 변화는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새로운 존재, 자기의 죄성의 본성을 이기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인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와 기독교가 독특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느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점이죠. 이런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되는 변화는 거듭난다고 표현하죠. 거듭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이 죄의 본성과 육신과 싸운다고 죄의 본성과 싸웠지만 결국 실패했고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생명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죄의 사슬, 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도를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거저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생명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거나 그들을 적대하거나 또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죄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우리를 핍박하는 외부에 있는 적대 세력과 억압하는 세력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적용되고 또 실천돼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특징이 있죠.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과 이타가 좀 약해지는 시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 건강하고 정말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는가 부합한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안에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정말 진정한 자기 사랑,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기적인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어떤 함정에 빠지는 사람,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함정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왜곡된 자기 사랑과 또 잘못된 이기심과 무관심이 팽배한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저항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로 형제들에게 관심하고 공동체에 관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이 공동체에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사랑이 진정한 자기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사랑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돌아보고 이 시대가 자기 사랑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우리가 기독교 정신에 반대된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와 공동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면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한 마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질이나 성격도 다르죠. 또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뭐 진보 성향이 있고 또 보수 성향이 있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들이 모여있죠. 일반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요. 또 목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충돌하거나 마찰하기 쉽고요. 또 다투거나 분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의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본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배척하고 밀어내는 본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마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종종 오해하기 쉽습니다. 겸손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행동이나 태도로 오해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머리를 많이 숙이는 것이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인사를 잘하는 것이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가?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함,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겸손함은 그런 어떤 내적인 성향이나 소극적인 어떤 태도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진정한 겸손함은 어떤 내면의 신중함이나 지혜로운 처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꺼리고 낮게 여기고 사귀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나와 신분이 다르고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신분과 그런 지위가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귀려고 하는 마음, 그들과 친구가 되는 마음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이라는 것이 그냥 비굴하게 이렇게 막 고개 막 숙이고 막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겸손함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겸손함은 저 사람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내가 사귀고 교제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진정한 겸손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만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이런 다양하고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는 공동체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신분과 규함과 천함, 귀천과 높고 낮음 이런 차별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사람이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고 내려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이런 겸손한 마음이 생기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낮고 천한 일을 할지라도, 천하게 여기는 일, 그 사람이 기준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기준인데 그런 지위에 위치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나의 노력과 나의 신분과 나의 종교적 열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비천한 사람으로 여겨질지라도 존중하고 가까이 다가가며 사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를 상상해 봅시다. 정말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강제로 억압적으로 그것을 세뇌하고 막 훈련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막 몰아내고 이렇게 협박해서 강제로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죠.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상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이대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성격이나 기질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어떤 신분이나 계급도 다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과 계급들이 우리에게 벽을 만들고, 또 서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생각과 이념이 달라서 충돌하고 마찰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람 사는 곳은 어디 가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자주 모여서 대화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차별이 보이지 않고, 그 차별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존중감,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또 나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짓밟지 않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오히려 인내해주고 포용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애써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좋은 점을 알 뿐만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도 알고 있고요. 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까지도 다 알고 있죠.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형편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화를 내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복수하거나 다투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거나 또는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죄성에 우리가 속삭이는 음성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행동했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인내했고 그들을 용서했고 오히려 친절함을 베풀고
오히려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고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들을 미워하고 다투지 않았고 그들을 적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욕했던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를 했듯이 우리에게 냉랭하고 상처를 주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자고 우리의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떡과 선물을 사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자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한 행동들은 적대적이고 냉랭하고 정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섬기자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것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길 바라는 마음,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할 줄 아는 참 지혜롭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인내했고 우리의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죄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도 대가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주중에 와서 외롭게 도와주지 않는데도 이곳을 청소하고 쓸고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 일을 수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주신 구원의 은총과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고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른 생각을 알고 있고, 또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성격이나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처한 위치와 어떤 하는 일도 다릅니다. 다양하죠. 이 다양함 속에서, 이 다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잘난 체하고 내 안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낮은 사람들과 내가 비천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로가 다름을 알고 있고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고 또 심지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을지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고 있고 용납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사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느기쁨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형제 자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높은 사람처럼 굴고 더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갈등하고 마찰을 빚고 분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분의 겸손함을 배우고 본받읍시다. 우리가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사귀고 친구가 되어줄 때,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들, 또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2021년도 새해도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되시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용납할 때 서로 한 마음이 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앞서서 우리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상처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을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 새해에도 이번 새해에도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겸손함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며 아껴주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높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들과 사귀고 친구가 될 때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용납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유기품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낌없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괜찮은 자들과 사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놀라운 겸손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